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네,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루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채움받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도 함께 말씀 적용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말씀, 하나님 장가 가시는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면서 어느 한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았던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제 교회를 새롭게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이렇게 부부가 등록을 하는 경우는 보통 있는데 이렇게 여자분 혼자 교회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등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교회에 특별히 이렇게 보통이 아닌 여자분들이 혼자 와서 교회를 등록할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호구 조사를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그분에게 부담감을 주는 경향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계를 좀 갖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자연스럽게 서로 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분의 상황을 좀 이해하는 어떤 그런 기다림의 필요가 사실 우리들에게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혼자 교회를 등록하시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남편과 사별을 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선은 아내분 먼저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분이 이 남편하고 이게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 헤어진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결국은 남편이 이 조광지처를 이제 버리고 다른 내연의 여인과 이제 살림을 차리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사실 알고 나니까 이제 굉장히 그분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더 잘 챙겨드려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자연스럽게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왜 그랬습니까? 뭐 무슨 일이었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남편이 이제 병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니 남편하고 이렇게 다 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남편이 병원에 있다는 말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병원에 찾아가 신방을 가보니까 이게 조광지처를 버리고 갔던 그 남편이 이 간암이 걸려서 다시 이 조광지처에게 돌아온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남편분이 아내도 버리고 자녀들도 버리고 자기 혼자 좋다고 그렇게 내연의 여인과 함께 살림을 차리면서 남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 인생을 살았던 남편이 아니 병을 가지고 다시 조광지처에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저는 이해가 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던 것은 뭐냐면 그런 남편을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겠다고 노력하는 그 집사님의 모습도 사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남편분이 이제 소천을 하게 되셨는데요. 그런데 더 놀랍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그렇게 남편이 소천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슬프게
우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것도 이해가 사실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내와 함께 이제 병원 신방을 갔다가 나오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왜 저러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집사님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록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장의 모습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라고 등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호세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타이틀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제가 그렇게 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호세아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랑은 사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들의 세상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랑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인간으로서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호세아의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개념조차 사실 우리가 받아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타락한 이스라엘 이 백성, 신부라고 자칭했던 이 백성들에게 내가 장가를 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가 들겠다라는 말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씩이나 사용하죠. 19절에 장가 들고 내가 장가 들며 20절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장가 들겠다, 장가 들겠다, 장가 들겠다. 여러분, 구약 시대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세 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그것도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 세 번씩이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강력한 선포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니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는 그 한 번의 말씀도 바꾸지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도리어 세 번씩이나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장가들겠다, 장가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러한 마음이 선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장가들겠다, 결혼하겠다, 장가들겠다라고 하는 그 신부의 대상 자체가 정상적인 여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란의 극치를 달리는 여인이고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바로 그 여인이죠. 심지어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내 남편이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의 어떤 이 발음과 내 바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언어의 이 발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빠울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말입니다. 내 몸은 내 남편인 내 바울라에게 있지만 내 마음은 또 다른 내 남편, 또 다른 내 바울라에게 이미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함께 살고 있는데 육체만 함께 있을 뿐이지 마음과 생각과 정신은 온통 다른 남편에게 가 있는 이 정상이 아닌 이 여인과 하나님이 내가 너와 장가들겠고 내가 너에게 장가들고 장가들겠다라고 이렇게 확언에 찬 강력한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인은요,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할 여인입니다. 이게 아예 딱 찍힌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을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 장가들겠다, 장가들겠다, 장가들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영해 나갈 수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장가를 들게 되잖아요. 이미 두 개의 마음을 품고 있는 이 여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나의 신부로 다시 내가 맞아들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타락하고 음란한 이 여인을 모르고 결혼했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모르고 속아서 결혼했다라고 한다면야,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좀 위로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이 여인이 나랑 결혼하면 야, 진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여인이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이 여인과 결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부의 상태는요, 정신 나간 상태입니다. 소위 말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아예 구비가 되어 있지 않는 바로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신랑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신부를 안 떠나고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서 뭐 예를 들어 밥을 먹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그 남편을 떠나 어디론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이 여인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남편에게, 또 다른 남자들에게 내게 채워지지 않는 그 성욕을 채우기 위해 또다시 누군가를 찾아 나서고 있는 그 여인의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이 오늘도 어디로 나가는지를 이 남편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집을 나가는 순간 그 남편은 그 집에 다시 그 여인이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올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언제까지 이 여인이 이렇게 할 것인가? 내 아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며 살아갈 것인가? 신랑이신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이냐면요. 내 아내가 음란하고 부정한 행동을 일삼았던 내 아내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회개하고 죄의 결과를 받고 그리고 나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 남편은 아내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이미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는 겁니다. 이미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욕에 눈독이 들어 있었던 이 아내에게 남편이 무슨 말을 한들 그 아내의 귀에 무슨 말이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그냥 아내를 그대로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죄였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다시 내 진정한 남편으로 내 과거의 남편, 내가 마음을 주면은 안 될 그 파울라, 그 남편을 버리고 다시 신랑 대신 내 남편에게 돌아올 그때를 지금 이 남편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1절의 말씀이 적용되는 겁니다. 14절 말씀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그때야 비로소 타일르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타일러도 말로 위로를 해도 그게 내 아내에게는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남편을 버리고 나아갔을 때에 겪게 되어지는 그 모든 고단의 터널을 지나갈 그때에 비로소 남편은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설득하는 거예요. 괜찮아. 용서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게 다시 돌아와. 그렇게 타일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달아준다. 그리고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이 편이 어떤 말이냐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연다. 자, 이게 뭐 어떤 의미냐면 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다른 남편에게,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면서 이렇게 음란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는 누가 남냐면 남편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에게 있어서 그 집의 공간은 배신의 아픔을 느끼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집을 나간 아내, 그로 인해 배신감을 느끼면 그 집을 놓고 이사를 가든가 아니면 다른 공간으로 뭐 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버리고 집을 나간 그 여인으로 인해 배신의 감정을 느끼고 사는 그 현장이 아골골짝입니다. 아골골짝이요. 뼈들이 모여 있는 아픔이 도사려 있는 바로 그런 아골골짝입니다. 그런 배신의 공간에서 신랑이 뭐 하고 있냐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고 있냐면 그냥 넋 놓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을 주변에 있는 포도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포도의 줄기, 나무들 이런 것들을 심어가면서 그 배신의 공간이 치밀게 들어있는 그 집의 공간을
정말로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아내가 돌아오게 되면 그 포도원의 밭을 아내에게 다시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처음 너희들이 정말로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에 남편인 내가 그 강한 손과 능력의 팔을 펴서 너희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며 우리가 언약의 관계로 맺어져서 아름다운 남편과 아내의 그런 아름다운 신혼의 맛을 함께 느꼈던 그때로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자 이렇게 말할 걸 준비하면서 집을 소위 말해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그 안에 음란하고 타락하고 집을 나간 그 아내를 놓고 준비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랑은 그 아내를 맞이하면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이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자, 집에 돌아오는데 문제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신랑의 부모님들은 더더욱 그러겠죠. 그냥 내버려 두겠는가라는 것이에요. 자, 그 내용이 1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자,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가서 온갖 음란하고 타락한 짓을 다 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다시 남편이 그래도 좋다, 그래도 남편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그 아내를 향해 주변 사람들이, 친척들이, 공중의 새들이, 들짐승들이, 땅의 곤충들이 물어뜯기 시작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나가서 살다 왔으면 이 남편은 다음을 출발할 수 있도록,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지. 왜 이제 와서 남편을 다시 붙잡고 이 남편의 앞길을 막느냐? 특별히 이 남편의 부모님들이 더 그러는 거예요. 이 남편을 그냥 내버려 달라고. 내 아들 그냥 내버려 달라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물어뜯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가라. 네가 왜 들어왔냐?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남편이 그렇게 행하는 모든 사람들, 여기선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들 이들에게 방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내 아내다. 그래도 내 아내다. 비록 당신들이 볼 때는 정말로 비참하고 정상적인 여인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져도 그래도 이 여인은 내 여인이고 내 아내다라고 하면서 아내의 병풍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듬지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들과 더불어서 내가 언약을 맺고 내 아내를 내가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면요, 혹 가능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아들여서 어떻게 가정을 영위할 수 있겠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애정 결핍이 너무나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여인을 데리고 살아야만 하는, 그래서 나의 애정의 결핍이 그래서라도 채워질 수 있다면야, 인간이라면 뭐 좀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인 말고는 어떤 다른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아니, 고멜이라고 한 여인이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데 장가들 수 없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그냥 다른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겁니까? 아니, 왜 굳이 하나님이 이래야만 하느냐라는 거예요.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여인에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매달리고 왜 이렇게 비굴하게 왜 이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이 사랑을 하나님이 유지해 나가고 이끌어가야 되느냐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하나님께 애원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원하고 우리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달리는 게 맞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달리는 게 맞는 겁니까? 자,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왜 이렇게 됐을까?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왜 이런 인생을 살게 될까? 자, 호세아서에서 보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어떤 단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호세아 1장 3절에 보면 이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의 딸이냐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디블라임의 딸 고멜 이렇게 나옵니다. 디블라임. 그러니까 이 디블라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무화과
과자 2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과자 2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학자들에 따르면 이 디블라임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무화과 과자 2개를 얻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딸도 그때 당시에 이 여자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어떤 개념이냐면 오늘과는 뭐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딸은요, 생활의 미천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여인의 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집안에 굉장히 많은 지참금을 주고 내 딸을 팔아내는 어떤 재산의 한 일부가 그때 당시에는 딸이었어요. 여자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블라임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무화과 과자 2개만 누군가가 나에게 줄 수만 있다면 내가 내 딸을 지참금을 받고 이런 그런 창녀로 팔아 넘길 수도 있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낳았던 내 자녀인 딸을 정말로 아름답게 키웠던 아버지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내 배와 내 욕구와 내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다면 지참금을 받고 이 딸을 이런 음탕한 소굴에 팔아 넘길 수 있는 바로 그런 남자. 그러니까 고멜도 어떻게 보면은요, 어릴 때부터 그런 성적인 학대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받아오면서 그냥 그 삶이 그렇게 그냥 정상적인 본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서 인생을 살았던 어떻게 보면은 고멜도 피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 자체가 그렇게 펼쳐진 것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그러한 음탕한 소굴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힘과 의지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참금을 주고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그 음란과 음탕과 죄악의 소굴에서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우리 결혼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드는 그때 그 신혼의 마음으로 다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은 한 사람은 완전히 망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구제불능입니다. 결혼을 하는데 남편과 아내 중에 한 사람은 완전히 망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 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 생활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데 한 사람은 완전히 인간 이하에 정말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완전히 망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이 만나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가정을 이끌어 나간다면 여러분,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매달려야 되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애걸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이 가정을 잘 지켜가자고 누가 누구에게 애원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 매달려야 되겠습니까? 비굴하게. 고멜은 자신의 가정을 지킬 힘이 없는 여인.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인 자체는 완전히 망한 여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이 결혼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1도 없는 사람이 바로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멜은 어찌됐든 이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이 가정을 책임지고 이 가정을 지켜내고 이 가정을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정말로 매어 달리고 마음을 쏟아야 될 사람이 누구겠느냐라는 거예요. 고멜이에요, 호세아예요. 호세아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매달리시는 거예요. 나는 똑바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똑바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나입니다. 거룩을 향해 나아가 살고 싶지만 그 거룩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존재가 바로 이 고멜과 같은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예요. 여러분, 죄인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거룩을 향해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능력을 행할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나사가 풀리면 어느 순간 죄의 한복판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저이고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고멜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인 겁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야, 내가 오늘 너에게 장가들 거야. 다시 가정을 이룰 거야.
다시 이 결혼 생활 이어나갈 거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장가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매달릴 테니까 내가 이 가정을 지킬 테니까 너와 나와의 이 부부 관계를 내가 지켜나갈 테니까 너는 그냥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명예와 수치를 다 버리고 그리고 고매를 붙잡는 거예요. 왜? 이 가정을 이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지켜내고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이 사랑이? 이 사랑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사랑. 그 하나님에게 있는 사랑이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매달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왜 마음을 열지 못하고 누구를 받아주지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수치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이 사랑을 이끌어가는 그런 주된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어졌다면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호세아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